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방법으로 세 가지 표현을 했는데, 5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공통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고 전적인 것이고 남은 것 없이 완전히 쏟아 바쳤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교훈으로 모범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더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세상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을 이제 동해보복법, 렉스 탈리온이라고 하는데, 동해보복법이 있어요. 이건 나쁜 것은 아니고 정당방위로서 너무 과하게 복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둑이 들어왔는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해가 뜬 다음에는 그 강도를 죽이면 안 돼요. 도둑을 죽이면 안 돼. 해가 뜨기 전에는 이제 정당방위로 싸워서 죽일 수도 있지만 해가 뜬 다음에는 도둑이 들어왔을 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 법도 어떤 죄를 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말은 힘이 빠져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완전히 길을 잃었을 때, 회복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이제 무능력,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에서는 전적 무능력,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제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바울의 연약함을 로마서 7장에서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인간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민의 부르짖음이며 도움을 위한 고함 소리,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죄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1400년 동안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를 주전 1400년으로 보는 거죠. 주전 1400년으로 보는데 1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가짜. 그게 이제 1400년 동안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실패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헬라 사람들의 철학,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도 철학은 질문이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뭐야?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이제 그 신전의 기둥이 있는데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이 두 개인데 한쪽에는 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로마의 법률과 문화도 나름대로 기회를 가졌지만 이집트의 거대한 문명,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 중국의 문명도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그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거기 7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서 이 의인과 선인의 차이는, 의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다. 선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대신 죽는 것. 근데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집단적인 적대 관계로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싸울 때 골리앗 장군에게 따르는 블레셋 군사와 같이 사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유물론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물질이다. 하나님은 없다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은 이게 고범죄 있죠. 고의로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뭐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사람들이 무슨 산에서 배를 짓냐, 그리고 홍수가 나면 무슨 산에서 무슨 물로 심판하느냐, 뭐 강가나 뭐 바닷가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조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때에도 야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물이 많아서 물이 풍성해서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겠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멸망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막 고난 가운데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했죠. 야, 뭐 맨날 교회 다니고 맨날 뭐 예배 드리고 맨날 뭐 하나님만 찾더니 고난 당하니까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갈라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확증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덮개를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눈과 귀가 열려서 목격자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아주 대표적으로 그 엘리사가 있는데 그 군사가 둘러싸잖아요,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보고서 놀래잖아요.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번제물을 바위에다 딱 올려놓고 보여달라고 그러니까는 천사가 그 지팡이 같은 걸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하나만 더 이렇게 원한다 하면서 손뭉치를 갖다 놓고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손뭉치에 이슬이 내리니까 이번에는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 이러잖아요. 이게 확증을 말하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은 아직 죄인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고,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덮개를 벗기고. 그래서 계시라는 말 있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이 무대의 막이 이렇게 올라가서 무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가 믿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죠. 뱀이 되게 하고 또 그걸 잡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확실한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럴 때, 세례받고 그럴 때 너 그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소경이 눈을 떴을 때도 그 부모를 데려다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부모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소경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확실한 것은 소경이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든 내가 전에는 걷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걷는 것이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죠. 이게 확증이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확증이라는 것이 돌석자에다가 단단할 경, 그래서 단단한 돌이란 뜻과 말을 올리다, 증언하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이제 확증이에요. 이게 이제 목격자라는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눴나요? 예수 믿기 전, 예수를 믿고 믿은 후, 그래서 전도간증 1번을 써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이렇게 전도하게끔 하죠. 사도 바울도 계속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거, 그리고 만난 후, 그걸 반복해서 사도행전에 간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 십자가고 God manifest himself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니페스토 여러분 운동 선거 때 투명하게 분명하게 하자 뭐 그런 게 매니페스트라는 영어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자신 힘셀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게 우연히 생길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생기겠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아침과 저녁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절기가요. 농사는 이제 달을 중심으로 음력 24절기가 있잖아요. 아주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핑계대지 못할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